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처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중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렇게 살아왔다는 나의 선택. 이것이 내게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 부르셨고,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내 의지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더니 진짜 내 인생에 그런 결실이 맺혀지더라고요. 막 창수가 나고 인생 끝날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런데 살아나고 거기서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하면 내 인생에 견고함이 변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진리의 터전에서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터전에서 내 인생이 응용되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종종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까지는 진리라고 여기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거짓 것에 자기 인생을 끌려가다 결국은 파멸의 웅덩이로 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왔거든요. 이 거짓의 영에 의하여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리기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넷째 인을 띄었다 그랬어요. 이 인을 띌 때마다 이 세상에는 재난의 소식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이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서부터는 그 말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말이 등장했잖아요. 흰말, 그리고 적색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런 네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침없이 신속하게 땅에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청황색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크로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크로로스라는 뜻은 녹색이라는 뜻이에요. 그 크로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럴 때 푸른 잔디 그 푸른이라는 단어가 크로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크로로스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청황색으로 얘기했는데 이 청황색이란 용어가 아주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청색의 옐로우, 황색을 섞은 색을 말하거든요. 주황색 하면 빨간색에 황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는 것처럼 이 청색의 노란색, 옐로우 그것이 합하여 그 색깔이 그린, 초록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도 청색이 나오는데 그 청색의 영적 의미는 하늘의 색깔이거든요. 그 하늘의 색깔에 노란색이 섞여졌어요. 그랬더니 그린색이 되어졌다. 녹색이 되어졌다. 성경이 그 청황색의 의미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노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노란색의 의미. 그 노란색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가운데 두루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 하리니 이는 오민이라. 머리와 수염에 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을 진찰하는데 제사장이 살펴보거든요. 근데 살펴보는 그 가운데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 이런 나와요. 이 누르스름 할 때에 그 누르스름 하다가 영어로 옐로우 노란색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지 않고 누르스름하다 이랬거든요. 이 누르스름하다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좀 기구리한 거 있잖아요. 그게 누르스름하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 한글 성경에서 이 번역한 걸과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르스름하다. 그러면 이 청색이 하늘의 색깔이고 이 노란색은 어떤 색깔이냐? 미혹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 닌가? 왜 우리가 일본어 중에 아리까리하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야 아리까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모호하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색. 요게 바로 청색에 가미된 노란색. 즉 미혹하는 영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노란색은 금색도 노란색,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것에서 흉패에 보면은 12그 보석 중에 황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런 색깔은 그 특징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노란색. 금 색깔이 어디서나 금색이잖아요. 황옥도 어디서나 황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옐로우, 노란색이라는 것은 누르스름한 노란색은 그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래서 살며시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살며시 들어와서 그 노란색이 내 안에서 녹아져 새로운 형태 그린색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청황색이에요.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살며시 들어와서 땅의 소망을 갖게 하고 땅에 집착하게 하고,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땅의 것을 우선시 여기고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을 비워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포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노란색도, 이 미혹의 영도 딱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살며시 들어와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자기를 녹여서 없애주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서 내가 변화를 받은 거하고 이 미혹의 영에 의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현격한 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늘의 것을 소망 중에 바라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땅의 것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땅에서 잘 돼야 된다. 땅에서 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저보다 한창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점심을 마치고 제 얼굴을 무끄러비 바라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얼굴 보면 은혜가 되고 존경스러워요. 이래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누가 내 목전에 대고 무슨 존경한다, 뭐 얼굴 보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은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음 말을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얼굴이 막 찡긋거리고 입술이 막 이렇게 실룩거리고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저 목사님은 저런 환경, 저런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나는 저 목사님보다 건강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상대가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못남을 통하여 상대방이 힘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나의 못남을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한다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땅의 것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영화롭고, 땅에서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땅의 것은 구하지 아니어도 땅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얻으려고 하지 않고도 명예도 따라오고 재물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거꾸로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먼저 취하고 땅의 것을 가져라. 그러고 그냥 팍 유혹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구할 게 있거든요. 땅의 것은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은 우리 안에 와서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대체하게 하고 땅의 것을 취하여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이 미혹의 영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미혹의 영에 의하여 내가 자꾸 거짓에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 영혼에 사망이 들었고 그 사망의 뒤의 배경은 음부 악한 것이 지배하는 그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시대를 거슬러서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요게 이제 미혹의 영이 막 흔드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패션계에서도 아주 그 화려한 색으로 유명하잖아요. 패션쇼에서도 그 노란색을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 흔들거든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생명과의 실보다는 어쩌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망이 있고 음부가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거짓의 영을 경계하고 그 거짓의 영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거짓의 영에 의하여 내가 사로잡힐 때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잖아요. 땅의 4분의 1.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이끌려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의 영에 의하여 이끌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공과 흉령과 죽음과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려 하더라 그러잖아요. 죽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가게 되어지면은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단의 권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니까요. 아주 그럴듯해요. 진리로 가정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요? 흉년이 따라요. 메마름이 따라요. 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메마름이 따라서 내 영혼이 아주 곤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려 하더라 그랬잖아요. 땅의 짐승들.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이 짐승처럼 우리를 이게 이단과 이 거짓의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토라를 그들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토라를 이해하고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현자들, 지혜로운 랍비들에게 숨겨져 있고 그 랍비들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는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랍비들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 족속들을 무시하고 천하고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이방 족속들은 죽여도 된다. 짐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민족주의. 아주 그 안을 들어보면은 섬뜩하게 그지없는 게 유대교에 있는 토라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수의 무리에게 감춰져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 비밀이 감춰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단, 우리에게만 하고 여기에만 와야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진리에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미혹의 영들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더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외에 어떤 자가 마치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인 것처럼 얘기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그냥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분명하게 그분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예수가 아닌 것에 어떤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점점 와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 교회도 구원이 있어. 하나의 진리가 마치 저 빛이 그 프리즘을 통하면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어떤 것은 알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마음에치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은 고집스럽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만이 어떤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냐. 그거 버려라.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고 종교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 한 분은 한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종교에 가면 부처라고 부르고 저런 종교에 가면 마메치라고 부르고 이런 종교는 알라라고 불러. 근데 왜 네 기독교인들은 자꾸 네 종교만이 온전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세계가 막 무질서가 생기지 않냐. 그거 버려. 하나로 묶어.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하나로 묶고 하나로 세계 종교 통합운동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검과 흉년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그 거짓의 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생명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분간하나? 내 안에 과연 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 거짓의 영에 내가 사로잡힌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뭘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옛 것에 돌아가지 않아요.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처럼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목표가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이 있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신선함을 가지고 더러움이 내 마음이 점령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더러움에 대하여 세상의 더러운 이론과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쏠리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사냥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쫑이라는 그 하얀 백구 진돗견이 있었어요. 이 개는 아주 내가 볼 때도 명견이에요. 사냥터에 나가면 이 개가 앞장서서 막 귀를 막 쫑거리면서 막 갑니다. 그러다가 꽁이 있으면 딱 엎드려요.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뒤로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가 자물쇠를 딱 옆총에 자물쇠를 불고 준비가 되면은 쉿 소리가 나면은 그냥 팍 뛰어들어서 꽁을 날리면은 그 꽁을 총을 쏴서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 꽁이 떨어지는 것을 쫙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꽁을 물고 오는 그런 명견. 그리고 정월 그 대보름이라든가 이런 날이 되어지면 저희 집에서
은행에 저희 아버님이 그 지점장을 지내셔서 이렇게 직원들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그럼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개가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데 음식은 하나쪽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전부들 이 개가 명견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그 개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어요. 이 개를 데리고 어느 날 바깥으로 함께 갔는데 이 개가 덜레덜레 가더니 저만침에 어린아이 하나가 똥을 싸놨는데 그걸 가더니 덥석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감. 그럴 때의 그 당혹스러움. 참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참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더러운 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가져주는 그 악한 교리들, 악한 내용들. 뭐 신천지 같은데 뭐 한기총과 비교해서 뭐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자기들만 아주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고 자기들만 어떤 옳은 소리하고 자기들만 아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만 얘기하는 그게 악한 거라고요. 그게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베베 꼬이게 만들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악한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것들, 그러나 거기에 독서가 있고 거짓한 게 있고 그거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주의 종은 늘 깨어서 진리 되신 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함께할 때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거짓의 영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진리 가운데 늘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